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있었죠.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다 하니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어떻게 규정을 해 줄 것인가. 어쩌면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오늘 우리는 1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한 장 앞인 15장에서의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의 공의회, 모든 교회의 대표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기독교회의 신앙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결정짓게 되는 아주 중대한 회의죠. 그래서 율법이 구원받는 데에 조건이 되느냐 말하자면 그것이 의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원칙이 이 예루살렘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 결정들, 그러나 율법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면 모세 율법은 우리의 신앙에서 어떠한 위치를 갖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새로 생겨진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제외한 새로 생겨진 교회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표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가게 되어지죠. 바울 사도는 본인이 이미 둘러보았었던 오늘날에는 전부 다 튀르키예라고 이제 나라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라고 했다가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고 또 얼마 전에는 지금 강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겨 있는 바로 그곳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6절의 상반절부터 아시아 나오죠. 여러 차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아시아는 대륙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안에 여러 속주들, 우리로 하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하듯이 그런 도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속주인데요. 우리의 도 정도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러나 로마 제국 안을 이제 구획 짓는 하나의 행정 단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 그래서 우리가 대륙의 아시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아시아 앞에 소자를 붙이지는 않으나 이제 신학자들은 흔히 소아시아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7 교회가 바로 지금 이 6절 상반절에 있는 아시아라 불려지는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면 부르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의 수신 대상자가 되어지는 갈라디아가 나타나죠. 그리고 7절에는 무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이게 전부 다 오늘날에는 튀르키예라고 불려지는 그 나라 안에 있는 하나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죠. 그것도 길리기아도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동남방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범갈라디아라 해서 이곳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6절 하반절에 있는 갈라디아였어요. 이 갈라디아와 비두니아죠. 7절의 비두니아 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태어난 본도라고 하는 곳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이 6절과 7절을 좀 더 이해를 정확하게 하려면 성서 지도를 조금 펴놓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조금 일관된 움직임이 아니에요. 자, 지금 6절을 보시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다 하잖아요. 자, 요 아시아와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비교해 보면 아시아는 그래도 튀르키예 안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그것에 비해서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아, 7절에 나타난 무시아는 또 아시아보다 북쪽에 있는 서쪽 끝자락이거든요. 그쪽으로 갔는데 또다시 이제 비두니아, 이곳은 부르기아보다는 또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관된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성서 지역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주로 해서 김천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대구로 갔다 이러면 좀 이게 일관된 움직임이잖아요. 아, 상주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김천으로 가보자. 아, 김천도 어렵네. 그러면 대구로 가보자. 이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괴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안동 예천으로 갔다가 다시 이번에는 충주로 가려 했는데 안 되니까 원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인천 쪽으로 갔다. 이러면 이게 도대체 방향이 일관되지 않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자,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또 7절에서도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선교일 터인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또 7절 하반절에도 어떻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 바울 사도의 어떤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착착 진행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에는 늘 언제나 착착 되던데요 하는 분은 혹시 1년에 한 번 정도만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평생에 한 번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일관적으로 적용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 많은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요 때를 놓치지 않고 꼭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빨리빨리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요게 3월 중에는 돼야 되는데, 올해 전반기 중에는 돼야 되는데, 올해 중에는 돼야 되는데, 누구라도 아마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한 방법 속에서도 요렇게 꼭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만 늘 되더냐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아마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꼼꼼히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내 개인과 가정의 일이든 내 인생의 꿈과 계획이든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늘 되는 것은 오히려 별로 없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좌절과 실패와 중단되어지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성사되지 않은 일들이 6절과 7절에서 얘기하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인가? 이걸 언제나 바울 사도는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바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들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연히 안 했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과 꼼꼼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성령님께서 막으신 겁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실패한 겁니까? 후자죠. 그렇죠? 그래서 서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실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도 지탄할 정도로 어리석거나 또 혹은 때로 미혹에 빠져서 범죄를 하게 될 때는 이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6절과 7절의 이 상황은 아주 짧은 한 번에 단 하나의 시도를 한 것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16장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만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십시오.
바로 몇 절 앞이죠. 15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두 번째의 선교 여행을 지금 출발하려고 할 때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 하차한 마가를 다시 재합류시킬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의 성향을 알 수 있죠. 그는 절대로 한 번, 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되네, 포기, 이거 아닌가 보다, 방향 바꿈, 이렇게 결정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6절에서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겠는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 중단, 아니면 방향 선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그렇다고 끝까지 성령님께서 지금 가로막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그랬던 것처럼 가지 마라,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조차도 정말 언제까지 나를 때릴 거냐, 당신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서 있는 저 천사가 안 보이냐, 내가 멈춰 서 있기 망정이지 몇 발짝 더 나갔으면 당신은 천사의 칼에 죽었다, 짐승에게 책망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지금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나 7절에서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은 평상시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며 깨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니 1차적으로는 선교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대상을 향해서 선교의 영역으로 나갈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며 결국 방향 선회를 하는 내용이니 선교의 영역에 이 규정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 선교의 영역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또 우리 교회 내부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꼭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전도회든 구역이든 교육부서든 수많은 사역위원회든 간에 언제나 리더들 혹은 임원들과 같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이거 정말 고도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감함이 있지 않고서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이가 2000년 넘는 이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기독교 죄악사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어요. 이미 저는 교회의 역사나 이 세속의 역사에 대해서 비전문가 중에는 그래도 수준이 좀 될 정도로 관심이 있어서 교회사와 관련된 책도 제 목양실에 와보면 꽤 여러 세트가 있습니다. 또 전 세계의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교회사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해서 책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 역사들이 이미 거기에 다 지술되어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그것만 발췌해서 책을 다시 편집해 놓은 것을 보고 제가 읽으며 참 마음이 아프고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라고요? 기독교 죄악사예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지른 실수인데 그들이 그 일을 할 때는 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뜻대로는 못 살겠다, 나 이제 내 맘대로 살겠다, 아니면 나 과감하게 범죄를 저지르겠다, 아니에요. 전부 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확신에 사로잡혀서, 신념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그들은 그 일을 저질렀지만, 훨씬 후대에서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예컨대 가장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은 흑인을 노예 삼았을까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20세기나 그 이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인간은 세 개의 인종이라고 보여졌어요. 그렇죠?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래가지고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함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아마 그 홍수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는지 포도주에 마해서 취했죠. 그래서 벌거벗고 있는데도 그걸 모를 정도로 잠들어 있었는데 함은 우리 아버지 빨가벗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이걸 형제들에게 떠버렸어요. 무슨 대단한 모욕이나 비방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라. 이건 또 무슨 회개한 논리예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정말 진리의 해석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그의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첫째 아이는 하얗게 태어나고요. 중간 아이는 새카맣게 태어나고요. 마지막 아이는 누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또 야벳의 장막에 셈이 깃들인다 이랬기 때문에 셈은 이스라엘인들을 비롯한 우리 동양인들의 조상이라 여겨져서 전통적으로 서양이 그래서 우리보다 잘 산다. 그리고 함의 후손인 흑인은 노예 삼아도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싶은데 여러분 미국이 노예 해방 때문에 남북이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는 어디가 더 많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신실하고 경건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부에 있었어요. 오히려 북부는 정말 세속적으로 돈 버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북부의 도시들은 대부분 그래서 남부 사람들이 북부인들을 멸시하는 양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는 음란의 도시들이 많았고 술집들이 많았고 그저 노동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남부 지역은 오히려 바이블 벨트 성경을 중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성경으로 마치 띠를 이룬 것과 같다 해서 바이블 벨트라고 불려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부인들은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으로 흑인을 노예 삼는 것을 정당화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을 죽이거나 발목 같은 걸 자르거나 흑인 여성을 성폭행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서 그들도 노예 삼는 일을 이런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눈꼽만큼도 죄책감을 갖지 않았어요. 이 기독교 죄악서에 기록된 것을 다 소개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6절과 7절의 바울 사도가 이게 그냥 전도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겠는데 선교하려고 하는데 조금 힘들겠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겨우 요 정도의 감각과 수준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결론 내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예를 들어 동료들, 임원들, 회장님들 그럴 수 있죠. 구역장님들 그럴 수 있죠. 또 교육부서의 부장 차장님들 저희 같은 교육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 이런 일을 한번 해봅시다 할 때 이런 일이 정말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돌다리를 두드려보며 걷는다 하는 것처럼 10번, 20번, 100번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서 벌어진 상황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인데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떤 기독교 그룹은 우리 지금 장로교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당회가 표결을 함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라 다수결의 원칙이 맞기는 합니다. 목사의 찬성과 장로님들의 과반수의 찬성이면 결의할 수 있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하나됨을 위해서 만장일치가 되는 것을 거의 추구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치리 기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느 기독교의 공동체는 모든 것을 그런 방식으로 결정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일이 빨리 됐겠습니까? 더디게 됐겠습니까? 조금 더디게 됐겠죠? 한 사람이라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 지금 결정은 안 져요. 그러면 또 한 주일 더 기도를 하든지 한 달을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그들은 알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리더들은 6절과 7절의 상황이 되면 못 견딜 거예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미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살펴봤듯이 아마 이 상황은 당시에 바울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39절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팀을 꾸렸다 했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활동하고 있죠. 또 요한은 요한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바울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메인 초점이 바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지금 사도행전의 거의 초점에 맞춰 있는 바울 외의 사도들은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아마 지금 6절과 7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못 견딜 사람이 아마 바울이었을 거예요. 왜 이 일이 이렇게 안 되는가? 정말 열정적인 사람 아니에요. 성취지향적이고 또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되는 성향의 사람이 바울인데 이것을 그가 견뎌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쎄요. 감히 바울에게 제가 견줄 수는 없겠지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제가 마음에 바라는 거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못 견뎌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목회는 이것을 견뎌내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목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성향에서는 또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성품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앞으로 그냥 뭐든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최선의 노력을 그는 경주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6절과 7절의 상황이 일관된 한 흐름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앞에를 한번 보실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 안 되니까 여기로 가자. 여기 안 되니까 여기로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일로 갔다가 정말 이거를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야, 바울 사도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파벳 숫자로 플랜 A 그럽니다. 성공을 하려면 절대로 플랜 B, 플랜 C 이런 건 꿈도 꾸지 마라. 아예 계획도 세워놓지 마라. 그러면 자꾸 A를 더 노력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플랜 B, 플랜 C, 에이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열 우물 파면 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한 우물을 끝까지 파야 되죠. 자꾸 여기 물 안 나오나 싶어서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한 건 아닌 거예요. A라고 하는 우물을 막 죽을 때까지 판 겁니다. 그러고도 안 되니까 B도 파고 C도 판 것이지 겨우 한두 삽 떠놓고선 안 된다 싶어서 B와 C로 옮긴 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결론은 절대로 바울 사도는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성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때 거기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늘 지금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9절과 10절에 이 바다를 건너서 오늘의 유럽이라 할 9절을 보시면 마게도냐, 그리고 그것은 결국 12절에 나타나는 빌립보였죠. 그곳에서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10절의 마지막 단어 뭡니까? 인정함이러라. 요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바울은 환상 중심적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한 게 뭡니까? 말씀. 오직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기이하죠.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3층 천에 올라간 경험이 있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영적으로 주신 교훈과 계시가 참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에 자신의 신앙의 발걸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에 자신의 신앙의 발걸음을 의지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절과 10절에 나타난 이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인정했다 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가,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했는가. 여러분, 전에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죠. 사도행전, 그래서 영어의 성경들은 주로 대부분 이 사도행전을 act라고 표현합니다. ACT 하면 행동을 나타내는 act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복수를 붙여서 말하자면 행동들.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 한글로 되어진 이 성경의 이름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하며 다녔는가.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의 주된 얘기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 부르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신학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지 다 나와 있다 그랬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 불려지는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라. 그들이 베드로가 또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했을 때나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또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던 로마인들, 이방인들조차도 말씀을 청종해서 경청해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또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고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사역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정리해 본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가 그가 그토록 원했던 6절에 성령님께서 막으셨던 걸로 보여지던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아를 끝내는 가게 됩니다. 결국은 뭐였는가?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는 오늘이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고 5년에도 안 되고 10년 뒤에도 안 되거들랑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 맞구나 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 한구석에 품어놓고 쟁여놓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이 아니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마음속에 끝내 품고 있는 그 일을 이루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크나큰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맡고 계시는 수많은 사역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지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힘을 다해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